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니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조중인 목사님 나오셔서 시기온옷이라는 주제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5월 17일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고 스승의 주일을 기념하는 이런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오롯이 하나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고 이 말씀 통하여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한 주간에 힘을 얻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방금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땀을 흘려서 조금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월은 무슨 달이죠? 잘 들리실까요? 네, 잘 안 들리시는 것 같아요. 끝에는 5월은 무슨 달이라고 하죠? 예, 잘 들리시는군요. 이제 어떻게 가정의 달을 여러분 행복하게 좀 보내고 계신가요? 네, 지금 제가 매의 눈으로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거울을 못 봐도 그렇지만 저는 웃고는 있거든요. 네, 가정의 달이면요, 좀 이제 걱정 근심을 조금은 내려놓고 가족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어쩌면 그런 기대감이 하루하루를 더 즐겁게 5월에 더 힘이 나곤 할 텐데 지금 제가 표정을 보아하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런 것도 같고 어떻게 근데 그런 삶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삶이 좀 생각대로 이루어지고 계실까요? 네, 좋습니다. 이런 반응 기대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설교에 딱 알맞습니다.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매년 행복한 가정의 달을 좀 보내고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제가 이렇게 가정의 달로 운을 띄운 건요, 앞면이 있으면 뭐가 있죠? 네, 저는 조금 이렇게 같이 가는 스타일이라 좀 같이 와주셔야 돼요. 그래야 설교가 진행이 돼요. 학생들한테 이렇게 합니다. 얘들아, 따라와야 설교가 빨리 끝나. 그러고 1시간을 해요. 네. 앞면이 있으면 어디가 있죠? 네, 맞습니다. 뒷면이 있습니다. 이 가정의 달에 앞면이 있다면 뒷면도 있겠죠? 네, 뒷면이 있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트나 백화점에 이렇게 아이를 데려온 아빠들이 많잖아요. 근데 아내들이 싹 이렇게 남편을 찾으려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여보! 하면은 그곳에 있던 많은 남편들이 하고 이렇게 이 무슨 반응이죠? 무조건 반응이지 얘들아? 너네가 대답해줘야 돼. 무조건 반응이잖아. 반사, 무조건 반사. 뭐라고? 무조건 반사. 가정의 달 앞면을 보면 우리의 반응은 어떨까요? 너무나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그럼 저만 그래요? 네, 너무나 즐겁습니다. 무조건이죠. 그런데 뒷면을 잠시 보면 어두운 면이 있죠. 가족 간의 갈등 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으로 인한 서로의 아픔도 있을 거고요. 근데 우리는 어두운 면을 마주쳤을 때 어떤 반응부터 우리가 나올까요? 어쩌면 평소와는 좀 더 다른 깊은 한숨을 내뱉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제가 전임 사역을 할 당시에 이런 앞면이 아닌 뒷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학생을 잠시 위로한 경험이 있어요. 이 친구가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이는데 고민과 걱정, 두려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의 무조건 반응과 위로는 이랬습니다. 아이, 괜찮아. 그래도 잘 지내고 있잖아. 목사님 볼 때는 잘 지내 보이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 너무 힘들어하지 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여러분 어떤가요? 좀 적절해 보이나요? 물론 마음을 다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준 것이었지만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학생의 고민과 고통을 듣고 내가 좀 너무 쉽게 괜찮아 라고 하진 않았나. 혹시 이 문제로 인한 내가 결과가 두려워서 그 학생이 내 핑계를 대면서 목사님 하나님 해결해 주시지 않았잖아요 라고 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스리슬쩍 이것을 넘어가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제가 성경 말씀을 보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이 학생을 마주하고 주님 안에서 말하고 행동했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떠올랐는데 뭐냐면 그 혼란스러운 고민을 아무렇지 않게 강하고 담대하게 마주해라고 말해주는 게 아니라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너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것을 좀 드러나게 그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래서 결국은 그 연약함을 잊을 수 있도록 들어주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잠시 잠깐 그 감정을 잊어버리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 심각한 근심거리를 연약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모두 다 맡길 수 있도록 아멘 이렇게 기도해주고 마음을 다해서 반응했어야 되었다. 다음번에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과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예배 자세가 어떤가요? 여러분 딱 보시면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에요. 그렇게 주님 안에서 매주 사랑의 잔소리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배에 딱 힘주고 하나님께 온 마음과 몸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해 찬양해야지. 제가 이렇게 그죠 얘들아 눈이 살아나. 정신 이렇게 갈라 정신 딱 차리고 말씀 앞에 나아가야지. 어디가 지금 어디 가는 거야? 네. 이것보다 더 한 곱하기 2인가요? 네, 좀 그럴 때 있기도 하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혹시 이 가정의 달 가정 안에서 혹은 밖에서 이런 마음에 낙심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잠시 잠깐 어떻게 위로받거나 스리슬쩍 넘어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으실까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마주했을 때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특별히 하박국, 꼭 목사님들이 이런 장난, 농담을 하시는데 호박국 아닙니다. 하박국이죠. 네, 하박국 말씀을 소개해 드릴 건데 이 말씀 통해서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진심으로 나아가기를 이 5월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선지자 하박국이 사역하던 시기는요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시기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당시 유다의 상황은 잘 들어서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복습하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수르를 전쟁에서 이기고 급부상한 신흥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이죠? 아주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때죠. 또 이 유다 국가 내부적으로는 16대 왕 누구죠? 우리 목사님 맨날 이거 하시는데 누구죠?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죠? 요시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누군가 대답하셨을 거예요. 17대 왕 누구죠? 네, 여호아하스 왕에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된 누구죠? 맞습니다. 우리 권사님 박수 한번 드릴게요. 다 쳐주세요. 네, 맞습니다. 여호야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전형적인 폭군이라고 불리우죠. 다스리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내우 외환이라고 안과 밖이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폭군 여호야김은 어떻게 세워졌냐면 자신의 아버지가 죽자 백성들이 왕위에 앉게 한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 왕 느고가 폐위를 시켜요. 그리고 애굽 자신들의 꼭두각시로 삼고자 세운 왕이 누구라고요? 바로 여호야김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여호야김은 애굽의 바로에게 너무 이제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보이기 위해서 백성들에게서 아주 무자비하게 세금을 짜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갖다 바치죠? 애굽 왕 바로에게 바쳐요. 뿐만 아니라 여호야김은 자신의 사치스러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요 화려한 궁정을 세우고 백성들을 착취하고요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절망적인 시대상 안에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런 안과 밖으로 좌절과 암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묵시의 말씀, 장차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고, 본다는 게 C예요. 보고 받았다는. 그리고 저에게 그 어려움을 토했던 그 학생처럼 오늘 하박국도 하나님께 이 묵시의 말씀을 향해서 토하듯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하박국 1장 2절 말씀인데, 오늘 아까 전에 인도해 주신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을 좀 줄였어요. 원래 3장 전체인데 다 읽을 수는 없잖아요. 전체라고 생각하시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1장 2절 말씀 한번 찾아서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학생들 쉬운 성경 이어도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 밖으로는 바벨론, 안으로는 여호야김의 그 착취와 폭력, 이것들 가운데서 도대체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요? 도대체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 맞으시나요? 1장 4절 한번 보고 계실게요. 1장 4절입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우리말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한번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성경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정의가 아주 실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 버려서 정의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1장 5절부터 11절 통해서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바벨론의 군대가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아니, 분명히 구원해 달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살려 주세요, 막 이렇게 토하듯이 했는데 바벨론의 군대가 올 거야, 이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바벨론 군대가 강포를 행하러 올 거야, 싸우러 올 거야. 여러분, 너무 잔인한 응답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걸까?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고민, 걱정, 두려움, 부정적인 생각, 좌절, 고통 속에서 이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상실을 왜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왜 당장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요? 제가 위로했던 것처럼 괜찮아, 다음에 잘해보자, 이해해 주려 하고 위로해 주려는 모습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 안 보여주시는 것처럼 보이냔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1장 17절까지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실 속에서 저를 이제 봐주셔도 돼요. 절망 속에서 하박국이 고백이 오늘 본문 3장에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본문 오늘 3장 1,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2장의 1절에서 5절에 악인이 벌을 받을 테니까 기다려라.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리고 2장 6절에서 20절에서 재앙들이 악인들 바벨론에게 임할 것이다, 기다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하박국이 이제 조금씩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알아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의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 조금 특이하잖아요.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기 온옷. 네, 아멘. 한 번 더 시작. 시기 온옷. 네, 특이하죠. 시기 온옷. 본문 3장 1절의 시기 온옷이란 말이요, 시편 7편에 나오는 시가요의 복수형입니다. 이게 시가요는 애가 또는 탄식 기도의 일종이에요. 하박국이 자신의 기도가 지금 시기 온옷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가 탄식 기도.
그런데 여기서 하박국이 고백하는 시기 오롯의 기도는요, 그저 그냥 뭐 애가 탄식하는 기도만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기를 부인한 데서 오는 기쁨의 회개, 기쁨의 회개,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자기를 부인한 데서 오는 기쁨의 회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에 들어오셨나요? 자기를 부인한 데서 오는 기쁨의 회개 기도. 지금 하박국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 오롯의 탄식은 그가 변화되기 전에 했던 1장 2절의 탄식과는 종류가 다른 기도라는 겁니다. 어떤 기도냐면 오늘 소개해드릴 기도 3가지인데요. 첫째로 우리가 무조건적인 아까 반응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이 기도가 돼야 할 것인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의탁, 이러한 기도가 돼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해 주셔도 돼요. 이러한 기도가 돼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의탁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시면 2절 말씀에 어떻게 나오죠? 부응하게 하옵소서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부응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을 해요.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살아나게 하옵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살아나게 하옵소서. 지금 자신이 속한 유다 민족이 어때 보입니까? 여러분 둘러보시면 지금 상황이 어때 보여요?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맞습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고통의 상황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하박국은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들은 결국 그가 짊어지고 고통스러워야 할 일이 아니라 이 모든 묵시의 경고가, 따라해 볼게요. 주님이 살리셔야 할 주님의 일. 네,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고 죽게 하는 것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가요?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가요? 같이 가주세요.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닙니다. 네, 없습니다.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박국은요 이제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기 부인으로 그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간절함이 그의 안에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진노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말이 흥분해 갖고 날뛰는 것, 막 천둥 소리, 큰 소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박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경노하셔서 심판하시는 날에 의인들을 향한 긍휼, 불쌍히 여기심을 진호야 잊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선 장에서 하박국은 왜 하나님께서 정의를 보이시지 않냐고 말을 했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3장에서는 자신과 의인들의 구원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이것도 따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합니다. 아멘.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자신과 의인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겸손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 시기 오롯의 자세로 하박국이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의 구원은 물론 믿음 때문이죠. 그러나 하박국의 본질적인 지금 선포와 기도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그 너그러우심을 동반해야 구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함께 가는 성도 여러분, 의인의 믿음은요 오로지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대는 것뿐이에요. 우리 가정의 달, 특별히 가족들과 함께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때를 지나면서 저 그리고 여러분 또한 깨닫고 우리의 기도가 하박국과 같이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결국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만 그 살리시는 것도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고백까지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서 겸손히 무릎 꿇고요, 주님 앞에서 이 시기온 옷의 탄식을 여러분 드려야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 시기온 옷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고 계셨던 일은요, 이때를 통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한번 더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아멘. 실제로 하박국은요, 본문 3절에서 16절 그 말씀 안에서 환상을 봅니다. 그는요, 하나님이 전쟁에 아주 능하시고, 그러니까 전쟁을 잘하셔가지고 용사의 모습으로 악인들을 벌하셔서 이 땅에 강림 오시는 환상을 봐요. 그리고 하박국은 그 엄청난 용사로 오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저 한번 보시겠어요? 어떻게 좀 압도되는 것 같나요? 네, 압도되어 버립니다. 우리 3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장 16절입니다. 네, 혹시나 제 톤이 조금 일정해서 졸리시면은 이렇게 어깨를 한번 어깨춤을 추셔도 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소리를 듣고요, 지금 뭐가 흔들렸다고요? 예, 창자가 흔들렸답니다. 그의 목소리로 인해서 뭐가 떨렸다고요? 입술이 떨릴 정도로 두려워 떱니다. 예전에 어떤 경연대회에 나왔던 가수의 제가 신앙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유명한 프로그램 통해서 얼굴을 알렸는데 처음에 나왔을 때요, 그가 프로그램에서 떨어졌대요. 이렇게 조금 될라다 떨어졌대요. 떨어지고 나서 내가 왜 떨어졌는지, 왜 탈락했는지 고민이 많았대요. 그래도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당시 그 프로그램에서 자기보다 선배인 가수들에게 어떻게 하죠? 뭐 인사를 했겠죠, 그렇죠? 인사를 했을 거예요. 심사위원들에게도 아주 그냥 깍듯이 했겠죠. 했다는 걸 기억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그렇게 막 그들에게 고개를 숙였지? 라는 생각을 해보았대요. 그랬더니 나는 어떠한 소위 말해 백도 없고 소속다도 없으니까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잘 보여가지고 내가 좀 점수를 더 높여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후에 그가 다시 그 공연 준비를, 경연 대회를 준비하면서요, 이런 감동과 응답을 마음에 받았대요. 내가 소속사를 등에 업고 선배들에게 깍듯이 인사해서 좋은 점수를 받는 거, 그것도 뭐 좋은 처신이겠지만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만 모시고 내가 담대히 한번 나가보겠어. 그래서 다음번 경연에서는 그의 행동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 달려갑니다. 그래서 막 자기가 우승한 것처럼 행동을 했다고 해요. 옷도 그냥 대충 막 입고 가고요, 선배들의 눈치나 그렇게 고개를 함부로 조아리지 않고, 특별히 자기는 아무 소속자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을 더 외치고 다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형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누구보다 평안하게 경연을 치르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뭐 우승을 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우승을 했습니다. 오늘 하박국이 본 하나님의 영광은요, 그가 그저 그 대상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두려워 떠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네, 읽어주세요. 시작. 내 창자가 흔들렸고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린다. 인도다. 아멘. 여기 중간 부분 보시면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린다. 이 기다린다로 번역된 이 말이요, 어떤 말이냐면 쉬다, 안식하다라는 뜻이, 평안. 하박국은 공포로 떨면서 그 환난 날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쉬고 안식하며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제가 금방 말했죠, 무엇을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입니다. 그걸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시기온옷으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삶은요, 그 두렵고 떨림, 그것을 지나가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비수가 우리의 삶에 압도되어서요, 어떻게 돼야 되냐? 즐거움으로, 그 영광 안에서 자유함으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세 분만 하고 계시면 안 되죠. 같이 해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그 안에서 누리는 평안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것은.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날이요, 악인들이 용사, 하나님에 의해 징벌을 받는 날이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확신을 얻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승리하는 날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날이요? 승리하는 날. 어떤 날이요? 아니, 승리하는 날 즐겁지 않아요, 여러분? 승리하는 날. 마지막 세 번째로 그의 기도의 변화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뛰어오릅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을 향해 뛰어오릅시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네, 뒤에도 읽게.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같이 불러볼까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가사 맞나요? 한 번 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헤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아멘. 위에인지 이내인지 저도 헷갈리긴 하는데 혹시 아는 분 있나요? 난 구원의 하나, 이내 맞아요? 이내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앞에서 웃고 있지만 이 기쁨이요, 그저 감정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하박국의 기쁨은 이래요. 현재의 고난으로요, 하나님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의 묘사 표현은요, 우리가 보는 개역 성경보다 훨씬 더 처참해요. 읽어드릴게요. 진실로 무화과나무가 싹도 나지 않고 그 넝쿨들, 가로치고 포도 넝쿨들, 가로에는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의 소출은 없고 테라스마저 양식을 만들어주지 않았고 우리 양이 우리로부터 양이 끊어졌고 소떼가 외양간들에 없다. 하나도 없다는 거죠. 전부 다 상실해 버렸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나는 기뻐한다. 여호와로 인하여. 근데 그냥 기뻐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기쁨의 크기가요, 기뻐서 실신한 정도로 크다는 겁니다. 무덤덤하게 우울하게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뻐한다, 이게 아니라 기뻐서, 너무나 기뻐서 가장 큰 기쁨의 크기를 말하면서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하박국의 상실의 시대를, 그 처참한 현실을 딛고 넘어지지 않고 높은 곳으로 하나님을 향해 뛰어오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가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5월입니다. 맞나요? 네, 계절도 좋고요, 날씨도 좋고 어디 놀러 가기도 참 좋고요. 그런데 그 이면에, 그 뒷면에 혹시 여러분의 가장 큰 고통과 상실은 무엇일까요? 그 고통 속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깨닫고 계실까요? 어떤 성장통을 우리가 겪고 있을까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세요. 시기 온옷, 간절한 기도,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를 통해서 완전한 겸손으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이실까요? 그리고 이어서 그 문제 안으로 들어와서 두려움과 걱정의 폭풍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와서, 아까 뭐가 흔들렸다 그랬죠?
창자가 흔들리고 어떤 게요? 입술이 떨릴 정도로 그분의 영광에 압도되라,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시기온옷의 기도를 통해서 현재의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 아멘 뛰어오르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말씀에 사슴의 뒷발은요, 혹시 아시나요? 자기의 밟은 앞발이 디딘 곳을 정확히 똑같이, 고양이도 그런다 그래요, 디딘다고 합니다. 하박국은요, 자신의 발을 사슴의 발처럼 되게 하신다라고 선포하며 기도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그가 그 처참한 현실을 딛고 실족하지 않고 넘어져서 아파하지만 않고 정확히 높은 곳으로, 정확히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향해 제가 하겠습니다. 뛰어오를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뛰어오를 수 있다. 우리가 삶의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 사람과 또는 하나님과 우리가 혹시 논쟁만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혹시 우리는 의미 없는 한숨, 탄식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시기온옷의 간절한 의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도의 삶을 살아내시는 함께 가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한번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아멘.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주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해볼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 누가요?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우리 손 높이 들고 찬양 올릴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의 시기 온 옷을 담아서 원하고 바라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께 좀 나아가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5월 우리가 너무나 행복한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행복과 반대로 가족들과 부딪히면 더 아프고 더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 이루시고 응답하여 달라고 우리가 시기 온 옷의 기도를, 하박국의 그 기도를 한번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한 1분 정도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